158쪽, 159쪽.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이하 36절까지 8장. 함께 3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31절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읽어보니까 죄를 범하는 그랬는데 이 범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 보니까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도 잘 다닙니다. 말씀도 잘 듣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신도 죄가 싫어요. 정말 끊고 싶습니다. 때론 눈물로 기도하며 서서히 결단합니다. 근데 잘 이긴 것 같은데 또다시 어이없이 죄에 넘어지고만은 습관적이고 반복된 죄악된 습관들,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중에 제일 많은 죄가 뭘까요? 뭐요? 입술로 짓는 죄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말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뭔가 막 행해가지고 막 큰일 해야 죄인 줄 알고 말 한마디 막 좀 잘못하면 죄도 아닌 줄 알고 살아요. 반복적으로 막 해요.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막 죄인 줄 알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정죄하고 막 함부로. 근데 한번 쏟아놓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죠. 화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냅니까? 화를 참지를 못하고 화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서는 작은 일에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자마다 이미 간음한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주님 그랬잖아요.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음란과 탐심과 불평과 짜증이 요동을 쳐요.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20년, 30년에도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가지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죄악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슨 자유를 말하면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온전히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에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함으로 아는 것, 순종을 통해 경험으로 아는 것, 진짜 체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교양 강좌하는 거 아니잖아요. 웃기려고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물론 생소한 단어도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설교를 듣는 중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쑥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감추고 싶은 것, 숨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보게 돼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말씀이 진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실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떠오르는 거죠. 마음속으로 지은 죄,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순종해야 할 것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서 그것들이 생각나는. 그래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 때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될 때 거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어제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도 새 날이 되면 또다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의 멋진 식사를 상상하면 기분 좋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기분 좋다고 해서 허기가 달래집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과거의 은혜의 기억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의 은혜가 지금도 내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과거의 은혜는 감사하고 간증해야 할 축복이지만 그것이요 오늘 내가 먹는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오늘 살 능력을 입어서 일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오늘 영혼을 살아나서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과거의 은혜,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때의 뜨거움, 그때의 감격, 그때의 결단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날마다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지키고 있는 분들만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그때 은혜가 말 그대로 추억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의 뜨거움과 감격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결단이 온데감도 없어요. 이제는 용서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섬기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날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식을 먹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은 양식이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기 위해서는 소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소화시키는 과정, 바로 순종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큰 은혜로 변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큰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큰 은혜, 뜨거운 체험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그것이 갈아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요, 변화를 위한 밭갈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죄를 끊고 버리겠다는 굳은 결심의 시작이지 그 자체가 변화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막 변화가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죄도 끊지 못해서 날마다 탄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고 탄식하며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죄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함께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냐? 아니, 절대 내가 죄를 이깁니까? 내가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노력으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죄인이 죄인을 갖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죄의 종이 있어서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준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사람의 죄를 자유롭게 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신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십자가로부터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들이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이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직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하는 자마다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병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도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일을 위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에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곤병, 십자가의 곤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저들도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와 십자가 주님 만나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